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옳을 의자, 옳은 일을 말합니다. 근데 옳은 일이라고 얘기해서 그 옳은 일이 나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옳은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가,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 착한 일, 바른 일,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도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바른 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이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올바른 일, 사회 정화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고, 또 이 세상에 착하고 바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기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합의하에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으로 정합시다 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또 선행을 베푼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하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라고 할 때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의인이 가는 곳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하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기준에서 의인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희생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바른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가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의의 기준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합시다, 착한 일을 많이 합시다 라고 하는 기준으로서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칭할 만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할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 의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의의 기준을 정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 삼으시겠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라고 판단하시겠는가? 가장 먼저는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보셨을 때 무엇이 의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분의 삶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 의입니까? 무엇을 의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의의 기준을 예수라고 하는 분,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의 공생애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가 무엇인가 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위계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라고 칭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예수를 닮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의의 기준은 자기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겸손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가 골고다에 올라가 죽음을 당하시기 그 전 최후의 만찬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때 말로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행함으로써 그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어디에 그 더러운 데를 닦아주셨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발을 씻기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인들 중에서 가장 말단 하인, 가장 하인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역할이 발 씻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그 후는 감히 주인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물 대령에서 발 씻겨주는 사람. 그게 그 집의 하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기 바로 전날이죠. 그날 그분이 하셨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신분이 아니까, 그 사회의 어떠한 그 역할을 아니까 이거는 스승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할 일이고 종이 주인에게 할 일이지
주인이 또 스승이 제자들에게 할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발을 내놓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낮아지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 인간들,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보다 더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신분까지 낮아지셨다. 종의 신분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종의 신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종보다 더 낮은 신분이 무엇이냐면 죄인이에요. 왜?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 사회적으로부터 가장 낮은 신분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 종보다 더 낮은 신분이거든요. 그 죄인 중에서도 어떤 죄인?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가장 흉악한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신분에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께 대해서만 낮아지신 게 아니라 사람께 대해서, 사람 중에서도 더 낮아지셨고, 그 사람들 중에도 말단이라고 하는 종의 신분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중죄인, 그 중죄인의 모습까지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겸손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정하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라고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아무 죄 없었어요.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가 거의 무료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아무 대가 받지 않고 5천 명에게 빵을 먹이셨어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고치셨고, 또 그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과 많은 재주가 있었던 예수님이신데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할 때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죄인으로 죽으라 하십니까?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잘못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억울하죠. 분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죽음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기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기준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가장 겸손하셨고 가장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의의 기준인 예수를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가려는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가장 겸손하셨고 가장 낮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허기짐을 말하는 겁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갈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욕구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지는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입니다.
우리나라야 날씨가 사막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변이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물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 물이 다 떨어지면 심한 탈수 증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허기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풍요롭지 않았으니까 허기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게 바로 복이에요. 욕구거든요.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존을 위하여 살기 위한 욕구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은 먹어야 하고 살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존에 대한 욕구처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밥을 먹었어요. 오늘 밥을 먹지 않으면 오늘은 또다시 우리는 어때요? 허기져요. 어저께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렇죠. 오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밥을 많이 먹었다고 오늘은 제끼고 다음날도 제끼고 일주일치 하루에 다 먹고 일주일 동안 우리 먹지 맙시다 라고 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어저께 물을 한 통 먹었으니까 우리 일주일간 물 먹지 말고 삽시다 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먹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욕구처럼. 이거는 예전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만큼 내가 해왔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입니다. 아,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오늘 지금 내가 의를 위해 살고 있느냐는 것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거기 가니까 뷔페 음식이 있더라고요. 잔뜩 먹었어요. 어저께도 제가 중국집 가서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온갖 요리들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배가 불러고 저녁도 못 먹을 만큼 배가 불렀어요. 근데 오늘 아침 되니까 또다시 저는 뭘 찾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저께 점심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때 하도 먹어서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되니까 또다시 저는 먹을 것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어저께 물을 많이 마셨어도 오늘 저는 또 마실 물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돼가 아니에요.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욕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욕구 중에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곧 겸손과 복종입니다. 그게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뜻을 쫓아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낮아지고 복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께 대해서 욕구가 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포만감을 말하는 겁니다.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겸손의 만족이 있겠는가? 복종의 만족이 있겠는가? 사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아졌는데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포만감, 만족이 느껴지세요? 누가 나에게 지시해서 내가 복종하는데 거기서 만족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만족을 느껴요.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승진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축하를 해줍니다.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서로 대통령 되려고 요번에 보니까 힐러리하고 또 어떤 대선 주자가 TV 경선도 하면서 서로가 해서 더 높은 지에 오른 사람이 만족을 느낍니다.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겠는가? 내가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이 내 지시를 따르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느낄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종하되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까지도 복종하며 만족을 느낄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땅에서 그 만족이라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낮아져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뭘 시켰다고 해서 만족을 느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포만감, 곧 만족을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에 대한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그분이 기억하신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거기에 따르는 만족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살았을 때는 부자가 호화로웠고 부자가 연락을 즐기며 매일매일 잔치를 하며 그는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에서 구걸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는가?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행복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마감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이 만족을 느끼던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만족스러운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집을 짓고 호화로 연락하던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주님 앞에는 더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 너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분이 낮아서 고난을 당하고 일을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못해서 핍박을 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잘못해서 낮아지고 잘못해서 죄인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정한 의의 기준, 그 의롭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왜 그것을 의라고 하는가? 마귀는 본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광명의 천사로서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지만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습니다. 그걸 우린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의 역할, 즉 직분을 복종하지 않고 그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의의 기준을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누가 불의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나타내신 겁니까? 타락한 전사 루시엘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왜? 예수가 의의 기준이니까 루시엘은 불의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예수를 닮을 것인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루시엘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결국 나의 욕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채워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하며 복종하며 살려고 하는 삶,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누구나 다 기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할 때 불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말입니다. 근데 복 받으세요라고 할 때 겸손하세요라고 하면
좀 기분이 상합니다. 복종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의의 기준으로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그런 어떤 갈급함, 그런 어떤 목마름, 그런 어떤 허기짐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될 굶주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목마름이 매일매일 내가 육체로 사는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의에 대하여 굶주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내 평생에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정하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예수를 본받고 있는지, 예수를 닮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